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믿음 그 자체로 볼 때 믿지 못할 일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사건, 그 사건 속에서 경험하는 게 성탄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지식과 경험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천사에게서 듣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온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뜻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이 자체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 다음에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삶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 신앙 속에서 이런 역사가 새롭게 부릴 듯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자리에 반드시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라기, 우리는 계속 말라기를 2021년 대강절에는 말라기서를 봅니다. 왜 말라기서를 보냐면 첫째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에 무엇을 기록했길래 왜 신약이 필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전한 것이 과연 무엇이길래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말라기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으로 또 경제적인 어떤 문제, 대륙 간의 어떤 영역 다툼, 그런 다툼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이며 그 은혜와 복을 초대하는 그 길, 그 여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말라기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나님의 목적도 이것이구나. 그래서 성경과 신앙인과 신앙생활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이 사건 속에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기대를 갖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말입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저주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과연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을 어디로 봐요? 하나님의 뜻에다 맞춰보자 그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전에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뜻에 맞췄다면 이젠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 이 문제 속에, 이 시간 속에 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 각자가 깨닫는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는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4장 가운데 하나님을 누구로 소개하느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4번 이상이 나와요. 24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히브리어로 본다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얘기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잖아요, 그렇죠? 전자제품이든지 뭐 기계를 사면 거기에 뭐 따라 붙어 있습니까? 제품 사용 설명서 있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복되게 산다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 잘 살라고.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사는 법이 어딜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봐,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지혜와 은혜로움을 알게 하셨다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가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와 그 자녀손들에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은혜롭고 복되냐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이 음식을 드십니까? 하나님이 옷을 입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늙는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과연 뭐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과연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면서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내가 만든 세상은, 내가 만든 우주는, 내가 만든 창조물들 속에서는 너희 이렇게 사용해야 돼. 이게 제품 설명서 같은 성경.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서 인간이 제 자랑과 제 지식과 제 경험으로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를 모델로 삼는 거예요. 모델로. 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복되다고. 그래야 행복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말라기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명령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뭐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어긋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야, 잘 들어. 이 얘기거든요. 잘 들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오늘 제사장을 책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아 잘 들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침례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자입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왜 제사장을 건듭니까? 니들이 똑바로 안 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됐잖아. 이 얘기입니다. 왜 근데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가 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라기 전체가 제사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 하나님께 드린 자세,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결국 뭐예요? 모두 타락했다. 모두 타락했는데 어떻게 됐어? 야, 니들이 잘못한 거야. 제대로 안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왜 명령한다고요? 니들 좀 잘 살으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신앙이 뭡니까?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린다면 신앙은 잘 듣는 겁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길 원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을 해쳐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과연 내가 진정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이 문제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서야 됩니까? 지금은 주변을 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옆사람 참견하지 마세요. 자기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 참견하는 거요? 그거 아니요. 내가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여지없어요. 코로나의 강을 건너는 자들이 새로운 시대를 보고 코로나의 강을 이기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노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왜요? 부족하기 때문에. 왜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강절 첫째 주에 말씀드렸죠. 망할 때 어디부터 망한다고요? 기부터 막혀요. 기가 듣질 않아요. 암만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자기만 오라, 자기만으로. 그래서 결국은 쓰러지는 거예요. 끝까지 세워놓는 겁니다. 하늘은요, 역사는요, 그를 극에다 갖다 놓습니다. 인간을 한번 선택하면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떨어질 때는 약도 없어요. 신앙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뭡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아, 저렇게 할 때는 저런 일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앞으로 남은 코로나의 강 후반기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건너가고 있는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가고 있는가,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잘 기억하세요. 누가 이기고 누가 패배하는지도 보세요. 그리고 후대에 전하세요. 후대에 전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바로 서는지. 성공하는 자는 따로 있어요. 그 성공의 길을 가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잘 보시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떠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어렵고 환난이 많은, 또 혼란한 이때에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시대를 똑바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나에게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를 집중해야 돼. 집중해. 저는 제 다이어리, 2022년 다이어리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언제 역사하실지, 내게 무엇을 보여주실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정시키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고정. 세상에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7천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그건 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풀어 주실까?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실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건지를,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고정. 흔들림이 없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어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환경이 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서는 온유한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온유는.
온유는 그래도 좋다 저래도 나은 게 그게 온유가 아니에요. 극단으로 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이게 고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죠. 어떤 때는 눈을 가리죠. 눈을 가리고 야봐 점프해 점프. 보면 못 뛰어요. 그런 거죠. 제가 높은 데를 어느 순간부터 못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갔는데 그래갖고 집에다 전화 한 적이 있어. 여보 나 5계단을 올라왔는데 10계단을 올라왔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어. 이게 이기동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목사를 목사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사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앞으로만 가세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 할머니도 뒤에서 빨리 가 그러는데 이게 다리가 안 떨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눈 딱 감고요 그냥 뒤로 뒷걸음 쳐오래요. 자 거기서 30분 이상을 10계단 내려오는데 30분 걸릴 것 같아요. 뭐라 그러니까 야 앞만 봐 나만 봐. 누가요? 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어려운 때는 좌우 살피면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파도 때문에 쓰러지기 쉽고 빠져들기 쉬워요. 어차피 여러분은 뭔가를 선택했어요. 물질을 선택했다면 물질로 가세요. 권력을 선택했다면 선거판에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명예를 의지했다면 명예를 모으세요.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하든지 감언이설을 하든지 사람들을 설득해서 여러분의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들려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하라. 그것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믿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서요. 나는 서요. 저 사람 안 해요. 나는 한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옆 사람 보지 말라니까요. 몇 년 전서부터 그랬죠.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옆 사람의 동조도 구하지 마세요. 당신 할 일이나 잘해. 너나 잘해. 뭐 핑계대고 변명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기 싫으니까 핑계 변명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우리 신앙인은 신앙인은 세상이 다 떠나가도 세상이 다 부정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무슨 말을 하죠? 그게 달콤한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말 같고 지혜로운 말 같아도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그게 신앙이에요.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이기는 길.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마저 세상을 향해 가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나왔듯이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귀에 달콤하게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합리적으로 상대적으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점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지 못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뭔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추론해서 간다면 과거의 일밖에 더 이룰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지금은 다 내려놔야 돼요. 이 코로나의 때에, 환란의 때에, 전쟁의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할 그때에는 자기 몸을 움츠리고 이 겉옷들을 벗어내고 자기의 전투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돌파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제사장들에게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잘 살라고 이 얘기입니다. 너희 잘 살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요? 5절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안다겠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는 중간 통로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배하라 그래요? 왜 제사를 지내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 왜 드려요? 잘 살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살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잘 살길 바랍니다. 건강도 다 회복되시고 건강하게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들의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으로 길렀다면 믿음의 자녀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보며 형통한 역사를 보며 보람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언약이에요. 내가 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정직하고 의롭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입니다. 평강이 뭡니까? 안정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겠다. 평강. 그냥 편안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환란이 있을지라도, 전염병이 돌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길을 돌파할 수 있다. 이게 평강.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배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예배할 때 너 잘 살아. 저는요, 저 사람은요, 너나 잘 살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이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거거든요. 그리고 어려워. 시대가 이렇게 나도 알아. 그런데 나가. 내가 길을 열어줄게. 내가 풀어줄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생명과 평강 언약을 주셨다.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뭐예요? 경외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제사장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5절 하반절 중반절서부터 그로 경외하게 하람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라는 표현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요? 왜 하나님을 경외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누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시네. 어떻게 이거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 경외.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고 하나님 자만 나와도 그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했다. 경외 똑같아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힘이 되고,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고, 거기에서 능력을 행하고, 어디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회복의 역사가 에너지가 우린 누구 중심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을 보겠다 그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에서 그래,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보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제사장을 책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그 근본이 뭡니까?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기본이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은 예배입니다.
동해제일장로교의 기본에 충실합니다. 예배, 기도, 찬양, 말씀. 여기는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각자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닦아요? 왜 성전을 자꾸 받기를 원해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한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봉헌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를 위하여 물질로 몸으로 헌신한 이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물질로 축복하는 이들에게 그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손길에 물질의 복을 주시사 그들이 손을 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몸으로 헌신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몸으로 생산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 기본. 뭐가 믿음이요? 뭐가 믿음이에요? 제사장,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니 백성들이 듣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읽지는 않았지만 만일이라는 데 걸려들었습니다.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복이 복되질 못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복이에요. 높이 올라갔다고 복이에요. 건강하다고 복이에요. 가졌다고 복이에요. 오히려 그게 화가 되는데, 차라리 없을 때는 사랑하고 없을 때는 위로하고 서로는 죄송한 마음으로 서로 대접했는데, 이제 있다 보니까 불편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서로 멀리하고 서로 꺼리낌이 되는, 복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세상, 창조의 세상에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건강이 모두 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주거리가 되었다, 수치거리가 됐다, 부끄러움이 됐다. 자, 봐, 저 사람 옛날 큰소리 쳤더니 저렇게 되던데, 복이 화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어요. 결국은 뭐예요? 3절 중반절에 똥을 얼굴에 바른다, 이런 표현 요즘 안 쓰죠. 옛날엔 그런 거 썼는데, 똥을 얼굴에 칠하면요 진짜 수치스러운 겁니다. 똥 칠하고 있다, 지 이름에 가문에 똥 칠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그 왜 그렇습니까? 수치를 당한다.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합니까? 너희가 나를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역사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들려줬는데, 분명히 들려줬는데 너희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 교회도 성전도 성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제사장도 목사도 똑같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똑같아요? 아니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찌 똑같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언약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언약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그 생명과 평강은 어떤 것이에요?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그가 화평과 정의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한쪽엔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부름 속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나가세요. 진리로 나가세요. 바르게 한 걸음 걸어야 돼요. 예배는 진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의로 나가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한쪽에는 진리가 있고 하나님 의가 있는 겁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성도들의 회복,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말씀 회복으로 가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가장 먼저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선 없습니다.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낍니다. 거기서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들은 너무나도 나태했습니다. 안일했습니다. 사람의 귀에 좋은 말만 들려주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듣는 것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만 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눈을 즐겁게 해주려고 쇼도 했습니다. 조금만 어렵고 바람 부니까 그대로 빠져드는 거예요. 더 빠져들 겁니다. 바닥까지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만들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습니다. 불법을 행하고요, 불의를 행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합리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법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도 만들고 저 신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잡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 말고 다른 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바알을 섬겼습니다. 엘로힘, 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저는 아세라성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가정의 부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니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정치는 타락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본을 버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에 그 말씀의 결론으로 가고 싶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거기까지 보면 뭐예요? 종노릇해, 내 종노릇해, 노예 생활에 그냥 열심히 돈 갖다 바치고 열심히 노동하고,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의 사용 설명서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때에 세상을 향하여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줄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예배하는 자의 복,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거기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 반드시 그 자리에 서는 말이죠. 생명과 평강이에요. 바로 이 환난과 어려움, 코로나뿐이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